족보를 보신 적 있습니까? 족보는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21세기에 무슨 족보를 따지냐라고 말하지만 막상 조상 중에 훌륭한 분이 계시다면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이처럼 족보는 조상에 대한 존경심을 키우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족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아니면 주무십니까? 족보를 가지고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아주 길게 족보가 자주 나옵니다.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수많은 여러 메시지 중에 족보를 보고 제가 깨달은 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족보를 보고 두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에서의 족보를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았을까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36장에서 갑자기 이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 양도 많습니다. 36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족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세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왜 에서의 족보를 이렇게 자세히 또 많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것이 저의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야곱의 족보가 37장부터 나오는데 야곱의 족보라고 하면서 왜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자, 37장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여기서부터 요셉 이야기가 50장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야곱의 족보다 라고 하면 당연히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저희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에서의 족보를 이렇게 자세히 또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은 걸까? 제가 볼 때 그것은 잘못된 시각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된 시각을 갖게 될까 봐 걱정하셨어요.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즉 창세기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브라함 가문 같아요. 나머지 사람은 조연이거나 엑스트라처럼 보입니다. 이런 관점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런 관점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아브라함 가문이 주인공이니까 모두 착하다, 복받을 만하다. 나머지 사람들은 조연과 엑스트라니까 나쁘다, 복받지 못한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착한 아브라함의 가정은 지켜주고 돌보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브라함 일가를 괴롭히거나 방해를 하니까 심판하거나 외면하신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만약 창세기를 특정 가문의 이야기로 한정하면 문제가 생겨요. 기독교가 유대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정인, 특정 가족, 특정 민족, 특정 나라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 아브라함 가문이 창세기의 주인공이고 그들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한다면 구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절대로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온 열방,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제한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성경을 잘못 읽다 보면. 왜냐하면 아브라함 가문이 창세기의 주인공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선포합니다. 아브라함 가문은 창세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창세기의 주인공일까요? 누가? 그렇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창세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일가는 단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샘플이에요. 본보기란 말이죠. 샘플. 샘플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샘플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샘플은 그냥 샘플이죠. 자, 여러분 집에 혹시 그 화장품 샘플 있습니까? 화장품 샘플 있으시죠? 없는 분들 저희 집에 많으니까 한번 가져가시면 되겠고, 자, 그 샘플이 정품 케이스에 들어있는 것보다 특별합니까? 샘플을 안 써봐도 잘 모르시나 본데, 샘플에 들어있는 화장품의 내용과 정품 케이스에 들어있는 화장품 내용은 같은 거예요. 에서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6장에 보면 에서의 자손들도 번성해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에서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하나님은 나만 도와줘, 하나님은 나만 축복하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기독교인이 이렇게 이기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왜 인도, 몽골, 카자흐스탄 이런 열방에 그들과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들을 열방을 향해 나갑니까? 왜 복음을 한 손에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손에 들며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들여가며 갑니까? 물론 나와 그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순종하며 가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처럼 동일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바로 창세기 36장 에서의 족보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이유, 하나님이 선택받지 않은 백성들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고 그들을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야곱의 족보라고 하면서 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 상식적으로 야곱의 족보라고 하면 야곱 이야기가 나와야죠. 근데 야곱의 족보는 이상해. 내용이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이유가 뭘까? 자, 우리는 지난 시간 봤습니다. 25장부터 35장까지 야곱의 이야기를 같이 봤어요. 마지막 장면이었죠. 야곱이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우리 그 장면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35장 9절이죠. 그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줬어요? 복을 주시고. 야, 이 말씀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신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이 복 받을 때가 언제냐?
노년이에요, 노년. 야곱이라는 한 인물로 볼 때 노년에 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좀 약간 억울하기도 하고 좀 약간 섭섭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죠. 너무 짧잖아요. 실제 하나님 축복을 받은 당사자 야곱은 많이 누리지 못했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 야곱이 받은 축복은 아들 요셉과 다른 아들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바로 이 37장 야곱의 족보라고 하면서 나오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이 노년에 받은 축복을 후손들이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완성해 가는지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족장사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족장사의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부모와 자식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분리되지 않아요. 자, 예를 다시 한번 듭니다. 창세기 25장 19절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아들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또 오늘 우리가 본 말씀 37장 오늘 본문 2절 말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족장사가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보고 있어요. 지금 부모의 인생 따로, 자녀의 인생 따로, 아버지가 받은 복 따로, 아들이 받은 복 따로 이렇게 보지 않고 같이 보고 있어요. 같이. 아버지와 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운명체, 공동체. 그럴 만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이렇게 보시니까 통찰하시니 아버지의 인생, 아들의 인생 다 보이는 거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야곱이 노년에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들 요셉의 인생에서 흘러가고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 이삭에게 나타난 복이 아들 야곱에게 드러나고 야곱에게 나타난 복이 아들 요셉에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부모의 복은 자녀에게 흐른다. 이것이 족장사를 통해 말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의 대물림, 복의 대물림, 복의 대물림. 우리가 지금 누리는 복은 부모님 인생의 결과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부모인 우리의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복의 대물림이에요. 부모의 복과 자녀의 복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인생과 자녀의 인생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같이 보고 있다. 역으로 부모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도 대물림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상처와 고통하고 상처를 아파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도 대물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창세기 37장 야곱의 족보라고 하면서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창세기 36장, 37장에 나오는 족보는 이런 메시지를 갖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둘째, 부모가 받은 하늘의 축복은 자녀에게 흐릅니다. 부모와 자녀는 하나예요. 하나의 생명체, 하나의 공동체.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의 가문, 믿음의 가문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가문이어야 돼, 가문.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보니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모두 일어서서 우리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좀 빨리 불러주세요. 자, 오늘 곡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 이야기 마지막 시간, 야곱의 축복으로 나아갑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잠깐만요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 이 가사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네? 야곱의 축복은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 아닙니다. 자, 이 가사의 인칭이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누가? 내가 아니라 너. 여기서 너는 자녀예요, 자녀. 야곱의 축복이란 이 노래는 야곱이 자기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인칭이 너입니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한다.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이란 이 노래는 그런 것입니다.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너한테. 그래서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자녀가 없으면 가족이 되고 부모님도 될 수 있고, 또 이것이 확장되면 영적 가족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축복하거나 가족을 축복하거나 우리 영적 가족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는 아니에요, 너입니다. 같이 한번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것. 누구에게?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누구와? 너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우리 옆 사람을 향해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자, 안아주면서 서로 안아주면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힘을 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 또 부모님께 감사의 기도를, 우리 영적 가족에게 서로 사랑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은 대물림 되는 거예요. 흘러갑니다. 전해지고. 그래서 그 축복이 나에게 누려지지 않아도 반드시 자녀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족, 자녀, 우리 영적 가족인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 번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살게 하소서. 주님 축복 넘치게 부어주시고 그 복이 흘러 자녀들에게도 넘치고 그 자녀들의 복이 아버지 주님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도와주소서. 축복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은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이 축복의 가문,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그것이 차고 넘쳐 온 가족들과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는 교우들의 마음과 뜻과 그들의 발걸음 위에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